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면은 이제 주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는 어디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어야 되냐면은 목회를 하면서 이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지를 못하면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조금 지나서 그 장사를 접게 되어집니다. 그러겠잖아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감사의 제목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서 참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의미,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도 사실은 다른 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감사의 제목도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내가 받은 응답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담은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 다른 것으로 기쁘고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온전히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번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해방받고
그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 감사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것,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들도 감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다가, 내가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다가, 내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다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담의 기쁨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아담에게 기쁨이었고 그것이 아담의 참된 행복이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감사할 일 딱 한 가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짐승들이 지나가면은 그냥 보고 알 수 있도록. 아담은 그걸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아담은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하나님을 떠났다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께 감사하고,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받은 것을 감사해라. 그 단순하게 해방받은 것이 그렇게 감사할 일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그것만 감사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마는 더 감사해야 될 것,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단순하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방받았습니다. 더 감사한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고 애굽 문화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귀신 섬기지 않고 뭐 할 수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 참된 기쁨,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진 겁니다. 더 이상 종살이 안 해도 되고요. 인간적인 종살이가 아니라 문화의 종살이, 사단의 종살이, 이것을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뭐냐? 같은 의미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만 왜 해방시켜 주셨냐 이거예요. 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이것으로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셨다. 그것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자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느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단순하게 400년 종살이 육신의 노동에서 해방받은 것 그것만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만 감사하다가 보니까 앞에 조그마한 문제가 닥치니까 다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무엇을 감사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만 감사한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졌다. 아니 이미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가 해방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완전한 신분,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건 감사하지 안 하고 해방받은 것만 감사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만 감사하다 보니까 육신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감사가 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일에 참된 감사를 알아버리면은 뒤에 조그마한 일들, 뭐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조금 떨어지고 부족하고 그래도 이것은 원망 불평거리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다분하게 육신적인, 종살이에서 해방받았다. 이것을 완전하게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육신적인 감사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육신적인 것들에 있어서 조금씩 어떤 불평거리들이 찾아오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찾았다면 출애굽에 감사하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서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먹을 것이 조금 떨어져도 감사하고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준이 뭐가 되어지면 나 자신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사의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기준이 내가 되어지면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러면은 이 하반기에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뭔가 조금 응답이 안 오고 뭔가 조금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해주지?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된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재창조해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내 남은 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어진 것, 이게 감사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부담으로 찾아옵니다. 부담으로 찾아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을 드리면은 나는 어디로 가버렸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어쩝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게 진짜 감사가 되어집니까?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위해 살겠다. 다른 응답, 이런 산업의 응답받고 자녀의 응답받고 뭐의 응답받고 여러 가지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 내 남은 생을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신 것. 이게 부담이 아니라요.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일주일에 6일 동안 나를 위하여 살고 하루만, 주일날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진짜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은 나를 위하여 살고 얼마만큼은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감사가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생은 진짜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없어지니까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뭐냐? 꼭 나를 통해서 틈을 타요. 창세기 3장에 나를 통해서 틈을 탑니다. 내가 없어져 버리면 사단이 틈탈 부분도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참된 행복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언약의 제목인데요. 뭘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다른 것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자.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른 것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한테 뭘 베풀어 주셔서 그게 감사하는,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언약 백성들, 자기 백성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시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는 게 불쌍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자신의 능력이, 권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고요.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낸 줄, 그냥 자기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원해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기쁘게 나왔는데 홍해바다 딱 만나니까 이게 또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불평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불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해낸 줄 알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홍해바다 앞에서도 감사가 되어지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나 그냥 어떻게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의 인간은 문제만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불평을 안 한다 할지라도 힘 쫙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왜 나를 이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느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다른 것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는 사단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사단의 종로로 다니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진 것, 이것 자체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며 함께 있고 다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우리는 감사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냐? 가지가 어떻게 뭐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었다 떨어졌다 그럽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떠나가고 내가 말씀 붙잡지 않고 그런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안 붙잡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4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결단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기느냐? 임마누엘 예배로 섬기고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느냐?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에 방향만 맞추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만 알면 되느냐? 전도가 얼마만큼 가치 있고 얼마만큼 귀중한가? 그것만 알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거 해 주시고 뭐 내 자녀 잘 되게 해 주시고 저거 잘 되게 해 주시고 저거 잘, 그것도 감사한데요. 그것이 진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을 내게 주시는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 감사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것 감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시니까 감사하더라.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감사가 뭐냐?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는 것 감사하고 나면은요, 잘못 지나고 나면은 솔로몬처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봤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큰 응답 받았습니다. 1천 번제 드리고 엄청난 지혜의 축복을 얻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고백하기에 헛되니 다 헛되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그 지혜까지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응답 받아놓고요, 나중에 내 생각이 틀어져 버리면 그게 죄 짓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도 잘못 응답 받아가지고 응답 후에 응답이 더 중요한데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 써버리면은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 응답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그냥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아내가 그냥 대화하는 것으로 즐거워야 되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뭔가 조금 한 가지 뭘 해야 되는데 돈 100만 원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어졌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부터 전략을 짭니다. 가지고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잘 이렇게 분위기도 맞춰주고. 뭐 하기 위해서요? 지금 돈 100만 원 뜯어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전략을 잘 짜요. 그래가지고 애기도 좀 떨고 안 떨던 애기도 좀 떨고 반찬도 바꾸고 막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제 분위기가 이제 딱 돼가지고 분위기가 딱 되면은 이야기를 딱 꺼내요. 이리 해서 돈이 한 100만 원 필요한데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뭐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또 해서 줍니다. 대화가 그 뭔가를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삶이라든가 말의 내용이 그 뭔가 남편으로부터 뭔가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그거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수준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 필요한 것 막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내 문제가 찾아왔어. 나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 해결받으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돈 100만 원 필요해요. 그걸 남편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막 이리 하고. 제 딸내미가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막 뭐 해주라 그래요. 갑자기 막 밤 10시에도 배고프다고 뭐 먹고 막 뭐 달라고 그럽니다. 엄마는 이제 그만 먹어라 안 준다 그러잖아요. 밤 10시 넘어가면 뭐 주고 싶겠어요? 안 줄라 그럽니다. 그때 딸내미 하는 말, 엄마 나빠. 엄마 나쁘대요. 자기의 요구가 안 들어지면 나빠요. 자기는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감사가 잘못되어지면은 우리가 응답받고 감사하고 응답 안 받고 감사 못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방금 남편에게 돈 100만 원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 막 요구하는 그런 정도, 이런 수준이 아니고 부부간에 그냥 늘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전도서 지나고 나면 아가서 있는데요. 아가서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를 부부간에 서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기도도 응답받고 막 내가 내 영적 문제 찾아오고 뭔 문제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그래서 응답받으니까 감사하고, 그것보다도 내 본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도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걸 찾아가고 이걸 깨달아가고 이걸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막 응답받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이 대화할 수 있음. 그게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감사가 되어져야지 뭐 또 되어지냐. 평상시 기도도 되어집니다. 이게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가 안 되어지니까 기도는 언제나 하느냐. 특별할 때 합니다. 나한테 문제 찾아올 때, 발등에 불 떨어질 때 그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응답받는 것 감사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를 최고의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게 감사가 되어지면은 24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요. 감사한 일인데 안 하겠습니까? 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러면은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고,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면은 내가 특별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응답으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집에 알아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함께 이렇게 쭉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서 지금 거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시니까 자연스럽게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주셔요.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평상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된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내가 어떤 건 뭔가를 요구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가 되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응답으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것,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이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오순절 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느냐?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맥주절날. 맥주절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첫 번째 때 말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게 감사가 아니고 응답받은 것 감사가 아니고 그것도 응답이죠.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서 이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응답만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 교회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선교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또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이 전도와 선교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단순하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 것. 맥주절에, 맥주 감사주일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요. 감사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응답받은 것. 뭐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해요. 부부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뭐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대화가 아니라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꼭 받아내고 이건 꼭 소원 성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내 자식 꼭 잘 돼야 되고 막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그 기도가 먼저 회복되어지면은 나머지 것들은 그냥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감사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감사주일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분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4시 이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산업을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되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 주심을 감사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